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52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그 마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25장과 또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본문의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을 부수고 깨뜨려 바벨론으로 가져가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부서지고 또 유다가 멸망되어지는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왕기서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어떻게 또 마무리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히스기야 왕 이후 가장 정직하고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그런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의 멸망 이유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친애굽 정책을 편 것이었지만, 실제로 유다가 망한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굳게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바벨론에게 항백했더라면 그렇게 가장 비참한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드기야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유다에서 가장 비참한 왕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그의 눈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자신의 아들들의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서 고통을 끝까지 당했습니다. 그냥 바로 죽었으면 차라리 낫잖아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힌 채로 죽지도 않고 살아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다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텼었던 이유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진 성전과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질까? 다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는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졌고 또 존귀한 것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핍박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왕과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항복하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그 진노를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형벌을 받기를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너 살기 위해서 손들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들이 항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거든요. 만일 너희가 포로로 잡혀단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받으면, 이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복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너 그나마 살려고 하면 항복해, 그 말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기꺼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소망을 있게 하는 것인데, 저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그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절대 안 망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말했던 그 말만 믿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당시 성안의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간신히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그저 버티고 있다가 마침내 바벨론이 성을 에워싼 지 3년 만에 토성을 쌓아 공격함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저들은 성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오직 하나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사람은 아쉬면 다 해요.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다 해요. 근데 한 가지만 안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안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미련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된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마귀는 다른 것은 다 하게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만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왕과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의 상태가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겠어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간 성이 에워싸여가지고 차츰 토성을 쌓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심각한 두려움이 계속되겠어요. 그렇다고 그 안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한 가지만 안 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만 안 해요. 다른 우상신에게 빌고 아무리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만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삼았던 자들의 소망이 아주 모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무나 살 수도 없었어요. 아주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고귀한 자들, 택함 받은 그래도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 당시에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믿는 구성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었고 성전이었는데요.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했던 지도자들은 결국은 다 잡혀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이거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라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여기서 지금 표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져갔습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의 그 금을 본 것입니다. 금으로 성물을 만들면 그것은 뭐예요? 금으로 만든 성물이 더 귀하다고 가치를 둘 텐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의 그 금을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그 성물의 그 은을 가져갔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동안 바벨론은 유다의 앞선 왕들을 통하여 왕궁에 많은 보물과 성전의 보물창고에 있던 금과 은 등 주요 기물들을 이미 다 몇 차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전의 기물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자체에 붙어있던 모든 것을 다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 은, 놋이 사용되었고 외국에서 수입한 돌과 목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들이 금과 은과 놋을 사용했던 것은 그 재료들이 값비싼 재료였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값비싸게 치장하고 꾸미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지으려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대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장소였지 금과 은과 놋과 백향목 등 수많은 값비싼 건축 재료로 채워진 비싼 건축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단지 성전의 건물적 가치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잊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볼 때 그 건물이 왜 귀해 보입니까? 왜 대단해 보입니까? 거기에는 대단한 가치가 있거든요. 인도에 보면 골든 템플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건물 외벽이나 이걸 금으로 다 장식했습니다. 금 도금으로 다 해놨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물건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금을 보면서요, 그렇게 자기도 꿈을 꿔요. 그런 소중한 것들 자기도 달라고 가서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런 골든 템플처럼 가장 값비싼 건축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성전의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인식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을 단지 세상적 가치의 눈으로만 보게 되었고 성전의 성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성물의 그 금으로만 보았고 은으로 만든 성물의 그 은만 보였으며 놋으로 만든 성물의 그 놋만 보였습니다. 야, 저 금 가지고 저 은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면 저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귀한 보물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놋을 가지고 이젠 녹슬지 않는 또 힘 있는 칼을 만들면 대단하겠구나.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금과 은과 놋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보이지 않고요. 세상적 가치의 금은 동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들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던 것이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 함부로 접근하지도 못했고 건드릴 수 없던 아주 거룩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물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물이 아닌 그저 금, 은, 동의 세속적 가치로만 취급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커서 들고 가기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작게 부숴서 만들어 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성물이 커요. 그런데 그 성물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깨요. 그래서 부숴가지고 그 재료로만 가져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냥 금이었고 은이었고 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성전의 금과 은만을 의지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것이 그렇게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있는 내용을 왜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존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견고한 건물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타버리고 부서져 버렸던 것입니다. 스스로 존귀한 자라 여겨왔던 왕과 제사장과 고위 관료들 또한 다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봤자 양심만 축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가는 도중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노동력으로라도 가치가 있었다면 데리고 가서 노예라도 삼았겠죠. 근데 가는 길에 길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있어봤자 양식만 죽으니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으로 쓸만한 당시엔 비천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투항했던 사람들만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룩한 직분의 사명을 잊은 저들의 모습은 스스로 존귀한 척했었어도 노예로 사용할 만큼의 가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투항한 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앞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볼모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와 복권케 하시는 내용으로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는 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닌 사랑이며 평안이셨음을 알려주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14절에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너 가면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다시 오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여기가 내가 살 집이 아닌데 그러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래요.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날을 맞이한 것을 그렇게 달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환난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 시기까지는 그대로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또 그렇게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거기서 순종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앞에 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래요. 은혜를 구하래요.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하라는 말 앞서는 뭐예요? 너희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래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그대로 살래요. 70년이 살 때까지 살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날에 형벌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막아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을 용서를 비니까 빨리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겸손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영은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옛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죄 가운데 오염되었던 것을 나는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모든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스스로도 다 버리시고 내 백성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전의 것을 미련을 두고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곳에서 지금부터 다시 나는 지금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 그도 알지 못하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바로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미련해서 안 잃어버리려고 해요. 그거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 도말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했던 징계들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들을 우리에게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잃었던 것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오늘도 멸망의 날 다 잃어버렸구나, 다 파괴되었구나, 다 부서졌구나, 아이고 아깝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떠난 세상 모든 것에는 이미 아무런 가치가 없다. 거룩함을 잊어버렸던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와 동행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셨던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말씀하시고 스스로 다 바벨론을 통해서 부서뜨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아까운 것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그 솔로몬 성전보다 눈에 보기에는 훨씬 더 못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였지만 이전의 영광이 이후에 이 성전을 향하여 이루어질 영광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세상의 가치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케 더욱더 클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우리와 새로운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 낮아져서 주 앞에 나가 주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을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히며 새로운 시작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